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너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가정 살리는 말씀, 사랑의 그 언약을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구약에 보니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사무엘이 잡았던 말씀을 말하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 있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가 전부 다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사람의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예배죠. 우리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예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와 앉아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정 살리는 복음의 안경.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안경을 낍시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에요. 3년 동안 바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분이 못 계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도자들을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가정 살릴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년뿐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이렇게 사역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데에 방해거리 있잖아요. 그거를 빼내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정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가정을 살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시간에 찾고 빼버려야 돼요. 오늘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먼저 보면 가정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 얘기 뭡니까?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감은 가정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명 주신 게 뭐냐면 가정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고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종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게 가정입니다. 다른 건 다 무너져도요, 가정은 안 무너집니다.
또 다른 건 다 무너뜨릴 수 있어도요. 가정은 쉽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우리가 정말로 영혼 구원 그게 어디냐?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게 237 복음화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237에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며느리로 와 있고 어떤 집안에는 보니까 외국인들이 남자도 와 있어요. 모든 족속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시간 되면 가면 되겠죠. 우리가 힘 안 나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 선교사님 도움은 내 가는 거와 마찬가지고요. 일부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렇게 가는 부분은 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15개국의 사람들이 가정의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어디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거기서 보니까 가정 살림 메시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가정을 넘어서서 민족과 여러분 저 237 5천년도 살리는 참된 가정복음화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응답이 어디 있냐?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새끼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남편은 저런 문제가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전부 다 기도 제목거리예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오늘 정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요한 언약을 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면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 열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오직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부분 사랑을 얘기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엔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해서 그렇지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냥 믿음이 아니죠.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소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닙니다.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세 드셨습니까? 나는 얼마 살지 않다가 천국 가버리는데 우리 새끼들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나는 어리지만은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알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원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땅에 그러나 천국 가지고는 영원한 건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 가족이요. 정말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오직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 친구를 사랑, 그런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살리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 늘 근심 걱정하잖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다가 도대체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66권의 말씀을 다 잡고 있었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께 모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가정의 가문에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왜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그럼 문제 온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먼저 문제가 와버려. 건강의 문제가.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꼭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쟤는 어떻고요? 큰애는 어떻고요? 작은애는 어떻고요? 수준을 막 걸잖아요. 우리가 안 보는 데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비판으로 돌아온대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절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복음의 눈으로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한 양구제에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가정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렘넌트요 가정살릴 전도자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방하며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는 가정의 영혼들을 그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들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 영혼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시킬 전도자이기 그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남는 자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비판하고 여러분 근심하면 염려하면 어떻게 되냐? 힘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뭐냐? 남는 자입니다. 복음의 힘으로 다른 것 가지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힘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 빠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에너지 파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남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복음의 열매입니다. 가정을 반드시 살리고 남을 자입니다. 가정을 제자를 남길 자예요. 그래서 남는 자, 남을 자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알과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많잖아요, 민족이. 그런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수가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받고 이랬다? 여러분 보통 축복 아닙니다. 10, 80년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오빠가 술로다가 굉장히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맨정신일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못 이기고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참 안타깝다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같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살아있을 때 맨정신일 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뭐 치매를 걸리든 뭐가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잘 살다가 가면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7, 80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자 복음의 안경
가정살리는 복음의 안경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 가정살릴 매뉴얼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아시죠? 그 이후에 자꾸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매뉴얼이에요. 사고가 터지면 그 순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전쟁이 터지면요, 그 순서대로 대통령이 딱 명령 내리고 국방부 장관이 명령 내리고 일사천리로 딱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 나라가 안정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안경을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경은 누구나 다 끼잖아요. 이렇게 저도 안경 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다 갖고 있겠죠. 문제는 뭐냐? 복음의 안경을 끼라는 건 뭐냐? 복음의 눈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 가정살림 매뉴얼 첫 번째 뭐냐?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면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살리는 예수가 보여요. 가정을 살리는 예수. 살리는 해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아닙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보이는 거예요. 살리는 예수요, 살리는 해답이요, 살리는 능력,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살리는 예수, 살리는 해답, 살리는 능력, 한 단어가 뭐냐? 그게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것 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머리한 교회의 몸에 내가 한지체임을 보여요. 여러분, 가족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떤 새끼가 하나도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새끼가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알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보니까 조금 약한 사람은요, 더 애지중지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게 올바른 부모잖아요. 교회는 머리가 누구냐?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뚱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지체예요. 저 성모님은 그렇고 이 성모님은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새끼도 길러보면 하잖아요. 쟤는 어쩌고 저는 그렇고 안 빼잖아요. 모두가 부모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한지체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비록 부모가 틀리고 비록 배운 게 다르고 배경이 틀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나중에 다 가잖아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많이 갔어요. 천국에. 전도사님도 가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가시고 많이 드신 분들 간보요. 그분들 보겠지요. 여러분. 예. 천국에 가면은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보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히 가 있지만 천국에서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게 된다니. 거기서는요, 보기 싫다 해서 안 보는 거, 그런 법이 없어요. 영원히 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한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지체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보여요. 나의 영혼.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복음 안에 있는 것. 정말 뭐냐? 교회에 내가 몸된 그 지체된 것. 그리고 뭡니까?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언제 보이죠?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올바른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바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걸 고백한 거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예수님이 약속 주셨어요. 내가 반석에 너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하지만요, 그대로 성취돼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고 가잖아요. 순교까지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형 법정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거죠. 천국 열쇠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동기를 확실하게 가지려면 오늘도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올바른 동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말씀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알아듣고요.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제 미용실에 갔더니만 까다로운 분이 한 분 계셔요. 미용실에 꼭 오면은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야. 머리가 마침 나오면 맨지고 요 마침 여기 있어요. 꼭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덜 잘라진 것 같아요. 파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돈 주면서 다른 곳에 가세요. 돌려줍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면 받아줍니까? 자기 영적 문제예요.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또 와. 그분이 몇 개월 이렇게 오게 됐어요. 어제 이렇게 만남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렇게 복지 활동에 일을 하는가 봐요. 나름대로 거기에 중앙교회 다니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모처럼 교회에 가보기로 내가 결단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잘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교회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복음을 잠깐 설명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문을 주고, 당신 결단 내렸으니까 교회에 가게 되면 흔들리지 말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가 뭐냐? 우리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 종교라 그래요.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제가 우리 전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가지 않고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 골수를 쪼기까지 한대요. 글구의 말씀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문제, 죄 문제, 모든 사단 3저주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도 살아나고 우리 모든 부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은 영적 문제거든요. 혼은 우리 마음입니다. 육은 뭡니까? 골수.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안경으로 여러분 가정 살림 미뉴얼이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활동이 보여요. 복음의 안경을 끼면 뭐가 보인다고요? 가정 매뉴얼이 보인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활동.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인과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 내 부모가 자살했어. 그거는요, 가족의 완전히 심장에 빗을 꽂는 거예요. 평생에.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요. 내가 죽어야지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자살과 살인, 가정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활동이 보입니다. 요놈은 어떤 일을 하냐? 참소하는 일을 해요.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보니까 온 천하를 깬다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깨는 거예요. 전 세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실수요. 허물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건 뭐냐? 비판. 그래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자꾸. 너 이런 거 있지? 여러분, 제가 해봤다니까요. 야, 이런 거 있는데 너 고쳐. 안 고쳐져요. 듣는 것 같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모른 체 하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몰라고 뭐 했습니까? 저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 전 세계 가정복음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요. 만전히 핍박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흩어져가지고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면서 무너뜨린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니까요. 뭘 몰라서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자라는 저 갈릴리, 초대교회, 이상한 것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죠. 우리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리고 덮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남편을. 아내를 덮어주시라니까, 이렇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요, 다 잘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 눈 감고, 우리 부모님 나아준 걸로 공경해 주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태어났을까 구원받았는데. 살리고 덮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서 뭐 했습니까? 허물 캐지 않았어요. 너 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냐? 욕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뺏겨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죄의 저주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 이렇지? 드러내면 안 됩니다. 덮어요. 창세기 6장에도 마찬가지죠. 허물 있잖아요. 두 아들은 눈을 안 보고 덮어버린 겁니다. 아니, 교회당에서요, 노아가 목사님 아닙니까? 술 먹고 벌렁 누운 거 어쩌다가 이제 막 은혜 받고 좀 기분 좋아 한번 이제 먹었겠죠. 근데 어쩌다 먹었는데 잠이 들깬 거야. 근데 벗고 있었네? 두 아들이 그걸 보고요. 하나들은 가가지고 온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가 술 먹었어. 멀게 먹고 누워있어. 소문을 낸 거예요. 그게 함입니다. 저주받잖아요. 두 아들은 뭐 보지도 않고 덮었다니까. 축복받잖아요. 여러분, 덮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기도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 아담과 하와를 덮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노예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속국된 이스라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430년 동안 못 빠져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뭡니까? 그때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복음으로 노예 생활을 덮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덮어버리고,
숙고 생활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라고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육은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에요. 열심입니다. 종교입니다. 철학입니다. 선행입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활동을 여러분 복음으로 살려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을 살리는 영안이 열린다는 것. 매뉴얼이 보이고 사단의 활동이 보이면서 이제는 드디어 가정을 살리는 눈이 활짝 열려버린다는 것. 어떻게 열려버려요? 복음으로 그때부터는요, 재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상대방의 티 빼지도 않고 들보는 뭐요? 티는 빼려고 그러고 너 들보는 빼지도 않고 그럼 되겠냐? 그 얘기잖아요. 뭐가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내 식구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뭐가 부족하지? 저 사람이 그러한 티가 있는데 내 들보는 뭐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저로 나와요. 나도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도 못 바꾸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장님이 있었어요. 제가 눈이 다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태어나면서 자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들의 죄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예수님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아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제가 눈이 좀 연약하니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눈만 감으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건강 속에, 업 속에, 렘넌트 해업 속에 역사하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보배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생각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살릴 전도자여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안경을 한 주간 끼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매뉴얼을 통해서 사단의 활동을 정확히 보고 가정을 살리는 영안을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한 말씀만 딱 붙들고 가세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건 뭐냐? 하나님이 더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화, 뭘 소망입니까? 가문복음화를 내가 소망하면서 누굴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해요. 소망이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러 여러분들이 소망의 눈으로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안경 쓰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을 되새겨 보시라니까요. 그게 내가 복음의 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되새기면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이런 가정살인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믿는 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가정을 바라본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살릴 제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살릴 복음의 안경 말씀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리는 예수, 살리는 해답, 살리는 능력을 붙들고 이제 정확하게 사단의 활동을 보며 비판이 아니라 아버지 정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안의 눈을 뜨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도록 모든 믿음의 손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383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쇠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